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오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좋은 생각입니다. 죽어가는 것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앞으로 미래가 결정이 되죠.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죄인의 생각은 언제나 어두운 생각을 하겠죠? 안 되는 생각을 하겠죠? 우리 그 유치부지? 사랑동산에 김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김원이란 그의 애비는 김현입니다. 이 아이가 요즘 계속해서 외치고 다니는 일이 있어요. 청성! 저기서 보면 저만 만나면 청성! 자, 도전하는 자는, 그러면 도전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포기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이걸요, 말도 잘 안 되는데 이래. 도전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포기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충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씀씀이도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지 그 곁에 가면 그 곁을 내어주는 포근한 마음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꼴을, 하나님이 하시는 삶의 패턴이 나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대로 찍혀 있다는 얘기예요. 꼴이에요. 꼴. 그대로 모양새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걷는 것도 비슷하고 먹는 식습관도 비슷하죠. 이게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한 밥솥에 한 식사를 하면 먹는 게 같기 때문에 방귀를 뀌면 냄새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죠. 이거 밥 먹기 전에 이 얘기해서 죄송해요. 리얼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간식을 먹고 같은 것을 했으면 방귀 냄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챙겨주는 밥 안 먹고, 그리고 어디서 집안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오고, 집에서는 풀떼기 먹고 있는데, 그러면 냄새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범인입니다. 하나님의 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그 안에 깃들여져서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신앙이 없는 이교도들도 계속해서 누가 되고 싶어 해요? 신이 되고 싶어 해요. 신이 되고 싶어요. 그게 이미 인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타락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부처죠. 그렇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다 비워라. 그럼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해탈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불상을 이렇게 보면 불상이 불쌍하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눈은 지그시 다 인자한, 입꼬리는 다. 저는요, 이 사찰에 이렇게 가서 불상을 제대로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보면, 이야, 저 모습은 인간이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의 평화로운 모습이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앞에 서면, 불자들이 그 앞에 서면 경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은혜가 돼. 그래서 쳐다보고만 있어도 왠지 아이고 내가 아직도 욕심이 많구나, 버려야 될 게 참 많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게 불상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모습, 인간이 표정 지을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불상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전화 왔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에는 이렇게 파마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놨죠? 그럼 파마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세하게 한번 가서 보세요. 파마가 아니고 이 머리에 이렇게 돼 있는 그거 하나하나는 전부 꽃입니다. 꽃들이에요. 이렇게 몽우리 진 이런 꽃 있죠? 무슨 얘기냐? 부처는 모든 지혜를 통달한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지혜, 이 땅의 모든 지혜를 다 통달한 존재.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지혜의 꽃이 핀다고 그러죠? 꽃들로 이렇게 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꼴로 만드셨대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꼴 좋다. 시작.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다시 안 하신 분한테 참 꼴 좋다. 자, 끝을 올리셔야 돼요. 끝을 내리면 욕이 돼요. 참 꼴 좋다. 시작. 끝을 내리면 욕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성도들을 뵐 때, 인사할 때 참 꼴 좋다 칭찬해 주세요. 알았죠? 그렇게 칭찬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거고,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그분의 기쁨 가운데서 창조하신 인간을 향해서 첫 번째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거기까지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제가 어저께 씨름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또 원고를 탈고하면서 뭔가 양이 안 차요. 근데 너무 졸린 거예요. 막 머리도 아프고 마당에 나갔다가도 걸었다가도 들어와도 안 되고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을까? 그러고는 하나님 저 잘게요. 그러고는 탁 불을 내리고 잤어요. 잤는데 새벽에 무슨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복인 줄 아세요? 복인 줄 모르시네. 뒤통수 탁 때려가지고 잠 잘 자는 사람 뻘떡 일어나는 경우 있어요. 갑자기 누가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은 견적이 거기 앉아 계셔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에 요 정도만 앉아 계셔도 괜찮기 때문에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냥 거기서 속색이면 여기 오는 수가 있어. 여기는 뭔가 여러분보다 뭐 뛰어나거나 뭔가 괜찮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얘가 견적이 제일 안 나와. 저는 그렇게 목사라고 하는 목사직이 뭐냐고 물으면 저한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하고 구별하고 막 준비하시고 막 해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맞아요, 그것도. 근데 저에게 인식되어진 주의 종의 자리는 뭐냐면 견적이 안 나오니까. 얘는 목사로 세워놓지 않으면, 이 강단에 세워놓지 않으면 견적이 안 나오니까 목사로 만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게 제 목회관이에요.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자, 흙처럼 무엇이든지 수용이 되어지고 받아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익어져가는, 녹육어가는, 그것이 제 목회 철학이에요. 간단해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 이것은 지금 여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고 이 복을 싹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제 원래 원고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앞에 싹 설명하고 지나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제 머릿속에 설교 원고는. 근데 새벽에 몇 시예요? 그게 한 3시 됐나요? 뒤통수를 탁 맞아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에 대한 것만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복이 뭔지.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여기도 복자 써 있고 여기도 복자 써 있고 여기도 복자 써 있고, 밥그릇 딱 갖다 놓으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막 밥그릇 사기 그릇이에요. 복 숟가락에도 복, 뚜껑에도 복, 너무 복을 줘. 맞아요. 복 받아야 돼요.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에 다시 인사하세요. 복은 반드시 받자. 복은 반드시 받으십시다. 오늘 복 많이 받으십시다. 입을 벌린 분은 복을 1000배로 받을지어다.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복의 기준은 달라요. 물질이 많아지면 복이라고 말하고,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하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잘 됩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성장해 가고 또 관계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는 복들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든,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너무 기업들이 힘들잖아요. 특별히 이 시간에 기업을 경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기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거뜬히 이겨내시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힘든 시대예요. 지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소망도 안 보일 것처럼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때는 월급쟁이가 제일 좋은데 그 월급을 주는 사장님은 어떻겠어요? 사장님한테 월급 받으면서 꼭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나까지 밥 먹여주느라고 너무 고생하십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손 들어보세요. 직장. 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 받을 때 꼭 얘기하세요. 저까지 먹여 살리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감사하다. 당연한 게 아니라 경영자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너무 힘들고 다 힘든 시간들 가고 있는데 서로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서로 칭찬해주고 세워주시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는 건드리지 마세요. 자꾸 비우 건드리고 그러지 마. 그리고 이게 상태가 안 좋을 때, 많이 안 좋을 때는 자꾸 건드리면 안 돼요. 가능하면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알았죠? 싫은 소리는 칭찬 10번 하고 싫은 소리 한 번도 하지 마. 지금 그럴 때, 지금은 너무 다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다 있어요. 히브리어의 바라크는 세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첫 번째. 메인 의미예요. 무릎을 꿇다. 두 번째는 축복하다. 무릎을 꿇는 것은 뭐예요? 수동적인 거죠. 축복하는 것은 능동적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다. 그 높이다에서 이렇게 인사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오늘 이 복을 충분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less입니다. blessing, 복. 동사로 쓰면 bless. 그런데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쓰여질 때 블러드에서 파생이 됩니다. 블러드가 뭐죠? 피예요, 피. 이 복은 자기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희생이 들어가신다?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희생.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누구도 몰라요. 어떤 사고를 칠지도 몰라요. 기쁨도 주겠지만 어떤 사고를 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복을 선택하셨어요. 복 주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자기 희생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얘기까지 하면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모세 시대에 되면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율법의 제사가 전부 무슨 제사죠?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 그게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의미예요. 피의 제사. 피가 없이는 예배가 연락이 안 돼요. 자기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질문 드릴게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삶과 지금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다고 하면, 희생이 있으셨다고 하면, 저 우림 아파트에서 걸어온 걸 희생이라고 말하지 말고, 어쨌든 희생이 있었다고 하면 그 희생은 지금 바라크, 지금 예배자의 삶, 무릎을 꿇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의미는, 이 바라크의 첫 번째 의미는 따라할까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복이다. 시작.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분이 하나님. 우리의 복의 시작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다. 시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예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 앞에 복종하기로 결정하고 앉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죠?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지금 찬양을 드리고, 찬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을 때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래요.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찬양이 찬양돼. 찬양은 간증이거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내 삶의 이야기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은 어떤 멜로디가 아니라, 그 멜로디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죽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의 패턴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크,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대한민국을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삭가 쓰고 있는 예수님 이런 그림도 그리시고 했는데, 민화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하실 수도 있으셨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세요. 왜 우리 안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속도 세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무릎 꿇는 만큼 전 세계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돈, 그렇게 좋아하시는 지식,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조그마한 그 땅덩어리에서 못 건드리잖아요. 저 강력한 미국도 건드리지 못해요. 주변국에 건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온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죠, 지금까지도. 자, 어쨌든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 우르에서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큰 민족이 내게 또 뭐를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앞으로 나의 예배자로 세울 것이다.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다. 내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이 풍요로움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신명기 28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쫙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한 뒤편에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시면 꼭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십시오. 자, 어쨌든 이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킵니다. 쭉 훈련을 시켜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 말 안 듣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 칭찬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아브라함 만들어 가는데요, 믿음을 완성해 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드디어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바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못 바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을 키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신 거예요. 무릎 꿇는 자로, 예배자로 계속 부르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뭐라고 써있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기면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았더라, 그곳에 단을 쌓았더라. 계속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삶의 방식은 어느 도시로 가든 그의 삶은 예배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갑니다. 계속 훈련해 나가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아이를 낳게 하고, 또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또 번제로 달라고까지 하시고, 마지막 그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하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통과하고 나서 22장 17절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얘기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뭘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18절에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분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들을 무릎 꿇는 예배자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모세 시대에는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십니다. 조금 힘들지만 잘 따라오세요. 율법을 주시는데 이제 법이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을 설정하실 때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뭐하게 하여? 복되게 하여. 복되게 잘 들으세요. 복되게 동그라미 팍팍 치세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또 뒤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31장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림이라.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누구의 안식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동그라미 확 치세요.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누구의 날이에요? 내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일요일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겐 믿음이 뭐라고 그러죠? 주일. 주일은 뭐예요? The day of Lord. 주님의 날. 이 날은 성령이 임하신 날이고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 날은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일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잘라먹는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준비된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그 안에 무릎이 온전히 꿇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실감이 안 나죠? 자,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직장 생활들 하시니까 바로 위에 누가 있죠? 선임이 있죠? 선임한테 뭐 하는 법부터 배워야죠? 응? 대드는 법? 그렇죠. 그렇죠. 선임한테 해야 되는 것은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지금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어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임에게 물어보고 선임이 시키면 네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 성경은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에게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인하지 않고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 권세 앞에 복종합니다. 로마 앞에 복종합니다. 그냥 피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화형을 받아도 이 로마가 이 거지 같은 로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그대로 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권세자가 이렇게 포악한 것도 이 권세자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이 포악한 자가 왕으로 있다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더 정금같이 낳는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요즘도 난리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다 다르죠? 그러면 이쪽이 편하면 이쪽 편들면 이쪽이, 이쪽 편들면 이쪽이.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장 먼저 그 권세 앞에 너는 무릎을 꿇을 준비가 돼 있니? 어떤 권세든지. 자, 직장에 들어갔어요. 지멋대로 하려고 해요. 얼마나 다닐까요? 아니, 얼마나 다니는 게 아니라 얼마 만에 잘릴까요? 이게 맞겠죠? 자기가 다니는 게 아니니까. 직장을 다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와서 배우려고 하고
선배가 하나 딱 가르쳐주면 감사합니다 선배님 충성 딱 하고 딱 하면 그 다음에 또 뭔가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가르쳐줄게. 자꾸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나도 다 알고 있는 건데 형씨 일이나 하셔. 맞을 짓을 하죠. 따라합시다. 이쁜 짓을 하셔야 돼요. 직장을 다녀도 이쁜 짓을 해야 돼요. 관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쁜 짓 하는 사람한테 뭔가 하나 더 주지. 미운 짓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미운 짓 해도 막 갖다 주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저 밖에는 미운 짓 하는 사람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릎을 꿇는다는,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질서가 있죠. 무릎 꿇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이 복을 다 누리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바라크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한번 따라할까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복이다. 시작.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개나 돼지나 토끼나 이런 동물들에게 없는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안 만드셨으면 당신의 형상 모양 안에 이미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새롭게 움직여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뭘 먹지 말래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마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법이라고 해도 그 법이 누군가에게는 또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한 법이 나를 나되게 하십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선택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좀 힘든 말이긴 한데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뭔가 선택하기 전에요, 자기 안에 좋은 것을 찾아 선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는지, 내 남편에게는, 내 아내에게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는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만 선택하죠. 또 얘기해요. 충청 도전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포기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충청.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을 자꾸 찾아요. 되는 사람은 되는 방법을 자꾸 찾아요.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복의 의미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때 선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썩여요. 화를 썩여요. 민수기에 보면 속을 썩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은 언제까지, 내가 참 선택은 했다만 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이 속상한 마음을 모세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도요, 감정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 뒤끝 장렬이에요. 모세한테, 야, 새들 좀 봐라. 내가 쟤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니? 진짜. 그런데 어느 날요, 불평 들었지, 밥 안 준다고 그러지, 만나를 내려줘도 그거 맛없다고 그러지. 세상에 인간은 욕망이 끝이 없거든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박또박 저녁이 되면 만나 내려줘가지고 그거 갖다가 밥해서 먹어. 어쨌든 먹어. 먹고 또 이거 안 된다고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날아가다가, 야, 메추라기 1, 2, 3, 4, 10. 자.
자, 이거 가지고 안 되겠네? 200 다 뛰자! 푹! 해가지고 그냥 그 앞에 그 진영에 그냥 외출하기가 날아가다가 갑자기 푹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뜯어가지고 이 고기가 이 사이에 낄 정도로 먹었대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먹었대잖아요? 그런데도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지가 새 한 마리 잡는데, 메추라기 잡는데 한 거 있어요? 만나 내리는데 지가 한 게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광야에 불뱀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불뱀들이 저쪽에 옆집에 놀러 가서 마실 갖고 이쪽으로 마실 가고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들 안 되겠다 싶어서 불뱀들한테 명령합니다. 야, 줄 서. 이쪽으로 간다. 자, 진열 앞으로, 행물 앞으로, 척척척척.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 독이 얼마나 많으면 불뱀이라고 하겠습니까? 산에서 우리나라 제일 독한 뱀이 뭐죠? 살모사. 살모사 독은 장난 아니죠? 살모사보다 더 독한 게 있나요? 우리나라 뱀 중에? 예? 7정사, 맞아. 7정사 들어본 것 같아. 갑자기 7정사처럼 보이는데? 어떡하지? 7정사, 맞아요. 7정사. 살모사보다 더 독한 뱀, 7정사. 야, 이건 정말 무서운 뱀인데. 자, 왜 이렇게 독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특히 가을이 되면 독이 있죠. 자, 모든 동물들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광야에서 사는 뱀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들을 짜내고 하니까 독이 오를 대로 오르는 거예요. 오를 대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들이 그냥 물뱀이 아니에요. 독이 꽉 찬 뱀이라고 하는 표현을 불뱀이라고 한 거예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딱 물렸습니다. 딱 물렸어요. 딱 물리고 나니까 죽겠대지. 다 죽어가. 여기서 소리 지르고 저기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쟤네들 어떻게 해요? 살리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저기 남양 사거리에 가면 아주 좋은 약국이 있는데 그 약국에 가면 명약사가 있다. 그래서 그 명약사한테 그 약을 받아다가 발라주면 깨끗하게 낫는다. 요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저도 저희 큰 둘째 아이가 여기를 커피 물로 데워가지고 이렇게 뻘겋게 돼가지고 갑자기 저녁에 6시쯤 들어갔는데 6시 안 돼서 들어갔는데 아빠 이렇게 생겼어. 왜 진작에 이제 얘기하냐. 약국을 찾아보더라고요. 토요일이잖아요. 찾아보니까 어디 문 열었고 애들 요즘 정보가 빨라요. 남양에 뭐가 다 막 그래서 아빠 6시까지 이게 약국에 문 열었대요. 여기 다 열었대. 웬걸요? 나와가지고 쭉 훑는데요. 다 문 닫았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열어놨다고 한 거지 다 문 닫았습니다. 이런 때 잔머리가 필요하죠. 저는 지혜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제일 많은 곳으로 가면 약국은 있다. 그 약국은 문을 안 닫았을 것이다. 명제가 제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남양 구시내로 들어갔는데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엉켜가지고요 빠지지를 않아요. 차가 막 구시내 여기 간신히 빠져나가가지고 딱 세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약국이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약국이 문 닫았어 이러지 포기하지 마시고 좀 차가 막혀도 구 시내로 들어가면 분명히 약국은 열어있는 약국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조그마한 약국이 하나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세상에 이 약사가 임자를 만난 듯이 이 동네 사세요? 그럼요. 이 동네 사니까 약사로 왔죠. 그랬더니 이걸 얘기를 했더니 화상약에 대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와. 그런데 약을 딱 주면서 자신감 있게 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랬어요. 딱 받아.
받아가지고 와서 발랐어요. 1시간마다 바르래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조금 남았어요. 그거 1시간마다 바르면, 하루만 바르면 없어질 겁니다. 진짜 없어졌어요. 화상약 필요하면 제가 약국 알아놨으니까 그 집에 가서 약 사.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처방전은 뭐냐면 뱀 높이 다르래요. 그것도 노수로 만든 죽어있는 뱀이잖아요. 노수로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높이 들으래요. 그리고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쳐다보라 그래. 모세도 이해가 안 됐어요. 잘. 그거 쳐다보라 그래. 그래서 모세는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쳐다보면 하나님의 처방전은 저 놋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누가 하죠? 선택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볼 건가 보지 않을 건가? 그걸 보세요. 그랬는데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진짜 죽고 말지. 그 말이라고 약 올리냐? 응? 무슨 쑥이라도 쪄가지고 여기다 바르라고 하든지 뭔가 해야지. 그걸 쳐다본다고 그게 낫냐? 그게 되냐? 그런데 한 무리는 시킨 대로 합니다. 그걸 쳐다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뭐 하더라? 모두. 이게 중요해요. 항상 부사를 잘 보세요. 모두 살더라. 뭐 한 사람이? 쳐다보기만 한 사람이. 할렐루야. 저 놋뱀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깃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장대 단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걸 선택을 자신이 해야 될 때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그걸 바라봤어요. 깨끗하게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놋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불순종, 나의 불신앙, 나의 불만족, 그리고 이런 죄들, 그리고 저주, 질병과 가난과 또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인생 참 행복하지 않다, 짜증난다, 화난다. 어디 보라고요? 어디 보라고요? 우습죠? 아주 십자가 보라니까. 목사님, 제일 유명한 상담가를 붙여주든지 좋은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시든지, 목사님 말 같자는 얘기 하지 마세요. 뭔 십자가 본다고 뭐가 나옵니까?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뭐죠? 십자가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렇게 그 십자가가 들리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인생의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인생 속에 있는 문제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16절에서 선포가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세워놓으시고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네가 십자가를 붙들고 네 가문을 세울래? 십자가 포기하고 거지같이 살래? 선택은 누가 한다?
지금 불행하다, 짜증난다, 화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포기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보아야만 가문도 살릴 수 있고 자녀도 살릴 수 있고 내 삶에 묶여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눈이 밝아져요.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습니다. 노뱀을 봐야 나았듯이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 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 죽으려고 작정한 자, 더 심각하게 말하면 지옥 갈 자,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지옥 살고 죽어서도 지옥 가게 될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외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우습거든요.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괜히 수줍어가지고 뭐 무슨 약 팔러 온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담대하게 전하세요. 아멘?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눈치 보면서 저기요 제 얘기 좀 조금만 그러지 마세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안 듣는 건 그의 몫이에요. 멸망한 길을 선택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가 십자가 안에서 회복이 될 때 그 다음 여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주신 것이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주신 것이 복이다. 이웃 사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나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하는 거예요. 부대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성장하는. 여러분 가정이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냥 다 버려버려요? 너 나가. 내 우리 집에서는 너 아니 나가. 이렇게 다 정리하나요? 내 눈에 보기 싫다고?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적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편한 일이 일어나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불편한 일이 일어나요. 그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거울이에요. 거울들. 다 거울들. 내 거울들. 내 거울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이웃들을 가슴에 품게 합니다.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얼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법적으로 부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고 내 안에 들여놓고 사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라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선택적 자유, 바라크, 거기에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웃만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나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어떤 존재로 거듭났는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내게 주신 시간도, 내게 주신 재능도, 내게 주신 재물도,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자기사랑, 이것이 확실히 세워져야 이웃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인 내 배우자를 내 가슴에 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 교회 속의 형제 자매들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 쓴다 해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복, 그리고 값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찾아 나에게 정중하게 인사할 수 있는 복, 여러분 자신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한번 이거는 하고 갑시다. 미안하다. 가슴 치면서 미안하다.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미안하다. 너를 몰라줘서 미안하다. 뭐라고 얘기해요? 걔가. 어떤 분은 알긴 안 해?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무 소리 안 하실 수 있어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나답게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지 않습니까? 미안하다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 미안해.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아서 미안해. 내가 그 십자가에 무릎 꿇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서볼게. 그래서 남겨진 너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함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 주셨는데 너무나 함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떡이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잔이 주님의 보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슬퍼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내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 오시어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